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대중 설교입니다. 그래서 43절과 44절은 이제 그 의미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36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무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떠나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서 이제 외쳐 이르시되 한 걸 보면 제자들 12명 앞에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또 있겠죠.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환경에서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44절부터 50절까지는 다른 개념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대중 설교였다 하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나의 나, 우리. 이게 나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고 이제 이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주님을 뭐 한다? 처음에 믿는다, 믿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45절에 나를 본다. 자, 나를 본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는 자는, 자, 이런 사람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여기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를? 하나님. 이렇게. 자, 나를 보는 자는 누굴 봐요? 그러면 이거예요. 자, 내가 성도가 또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6절에 나는 뭐다? 빛이다. 빛이다가 아니고 빛이다. 자, 빛. 우리 지난주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자, 이 예수님 빛을 믿으면 헷갈릴 필요가 없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각자가 어떤 하나님 또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는 부처, 또 힌두교는 힌두교의 신을, 이슬람은 알라 신을 뭐 자기 마음대로, 무당은 또 뭐 이상한 그런 애기 동자 뭐 이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많은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도 없고 방황할 필요도 없고 엉뚱한 짓을 할 필요도 없고 어둠에 다니지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밝게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빛으로 구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구원의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에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가 고민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진리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대요. 그러면 구원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좀 책을 읽어본 분들은 이런 생각, 행위 구원이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행위 구원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불교처럼 돌을 닦아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하는 것이 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자연적으로 따라야 합당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습니다라고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우리가 구원파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있을 때 왜 구원파 누구죠? 유병헌 그 구원파는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쉬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죠. 그러니까 구원파에 속하면 어떤 행위나 이런 게 별로 양심에 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따라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불안해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뭐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어제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고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했는지 내가 알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자, 오늘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딱 이렇게 확증을 해주면 이게 내가 이제 뭔가 구원받은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뭐 해도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구원의 대표적인 게 카톨릭이거든. 카톨릭. 선을 행하라, 뭐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 카톨릭 이런 데서 뭐 구제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이 선행 가운데 그 세례명을 줍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세례명을 받으면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나는 부족해요. 이 행위가 조금 부족해요. 행위 구원으로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마리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례명으로 마리아의 삶을 살면 마리아의 공덕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줘서 나의 부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분량으로 이제 하나님이 채워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공덕 사상이라, 공덕.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세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니까.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의지적인 모습도 있고, 반대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나옵니다. 이제 성령, 성자, 성부, 그리고 이 성자와 성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이 본다는 것을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인도함.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믿음을 설명하다가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자,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본다는 말이 등장을 해요. 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본다는 것은 내가 박성교 집사를 볼 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요.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무리들이 듣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바라본다고 구원이 임하나요? 예수님을 보면, 만나면 구원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본다는 의미로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의 고난을 다 받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쫙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욥이 다 듣고 나서 42장 45절인가 거기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이 사고에서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을 실체를 보는 것이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인정은 그저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지적인 이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에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병행구절로 믿는다는 의미가 본다는 의미와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는 것과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는 사람은 예,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다는 의미는 그 실체를 인정하고,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나왔으니까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자, 이 본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랬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이 보라는 의미가 자, 저기 있는 사람이 저게 어린 양 예수야, 바라봐, 야 잘생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보라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만 그 다음 절 보세요.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보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것은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자, 담임 목사님을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다 날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 이 당시에 유대의 어떤 그 언어적인 문학적인 표현은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을 보십시오 이 얘기는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을 믿고 따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스승이 보라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 38절에 예수님이 따르는 이 제자를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걸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무조건 이제 따르긴 따랐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왜 나를 따르냐 물으니까 제자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만 39절에 와서 보라 또 보라 그래. 와서 보라는 구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살고 먹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또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랬더니만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이 안드레가 41절에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42절에 전도를 합니다. 자, 어떻게 전도를 하냐 하면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뭐 했다? 만났다.
39절에 와 보라라는 이 말을 구경으로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와 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하게 되고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자, 이 본다는 의미,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런데 이 본다는 것이 결국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이 믿는다와 본다는 것을 똑같이 병행구절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문화에서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봤잖아요. 봐라 하는데 잘생겼네, 멋있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탁 달려가가지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수발을 들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라면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여기는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거나 똑같아요. 이 똑같은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보는 모습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자의가 아니라 자의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그죠?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안다. 여러분, 또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성경 공부 같이 한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온몸으로 그걸 느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또 조혜원 씨의 하늘 같은 남편, 또 멋있고 잘생긴 거는 너무 상식이어서 얘기 안 하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당신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은 우리 집사람처럼요, 나랑 같이 밥 먹고 잠꼬대를 어떻게 하고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알고, 그리고 버릇이 뭐며 반찬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때 기분 나빠하고 이런 거를 그냥 느꼈을 때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야. 어떤 지적인 동의, 지적인 이해, 어떤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자유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이르는 것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면서 말씀한 것은 뭐 그대로라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라면, 자, 요 관계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자, 이런 믿음이 곧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합치면,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삶의 모습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 뜻으로,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순종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또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또 뭐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신앙의 어떤 성숙이나 어떤 훈련을, 척도를 정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회 가면 뭐 초신자 반하고 무슨 반하고 무슨 반하고 어떤 단계를 쭉쭉쭉쭉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또 직분도 맡고 뭐 이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자, 그게 참 훌륭하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왜요?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순종해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손해도 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고난도 당해보고, 또 말씀의 승리와 기쁨을 맛보면서 그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을 하는데 어떤 비리적인 것으로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포기해요. 그러면 사업이 어려워져요. 자, 사업이 어려워지면,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고난이 있죠.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해주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뭐 신령한 옷으로 뭐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치 영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은 뭐냐면,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있는 분, 아멘. 자, 깃털 하나 날릴 테니까 이 깃털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람은 오늘 천국 갑니다. 자, 다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날렸어요.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왜 내 머리에 앉지 말라고? 믿음하고 실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난과 이런 게 생기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11조도 이번 달에 두둑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럴 수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 이럴 수 없어, 이런 하나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빛이심도 모르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하나님 우상, 예수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뭐 보이네 안 보이네 하지 말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고 본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길지 않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때는 힘든 것밖에 없어요. 힘든 거. 왜 내가 이런 일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아파할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데 되돌아와서 보면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물론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건 아니죠. 좋은 또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왔다 갔다 헷갈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이란 뭐냐?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간단한 거예요. 신앙이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뭐 해라 마라, 구역 모임하고 뭐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믿음 좋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이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 기쁜 일 안 좋은 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훈련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지 않고 사람들 불러다가 교회 안에서 일을 시켜요. 일을 시켜. 일만 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말에 순종시키고 목사 오른팔 왼팔 만드는 그런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물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서 또 말씀을 하시지만 마지막 고별 설교가, 그리고 그 고별 설교를 어떻게 마치냐면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사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외쳐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외친다는 이 말 속에 저는 찡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이 죽음을 며칠 앞두고 무리들이 또 모였으니까 이 무리들에게 외쳐라고 할 때 그 외침이 정말 간절하게, 이것만큼은, 이렇게만큼은 다른 건 다 몰라, 기적 뭐 귀신을 떠나가고 뭐 이런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자꾸 다른데 뭔가에 이렇게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의 신앙에 집중해야 되지, 어떤 다른 무언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사는데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 만약 그러면 그 교회도 끊으세요.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자의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담임 목사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를 끊어버리세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웠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사는 걸 방해한다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삶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오늘 여기 보면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러한 나를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믿어라,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 또 병자가 치료받는 것,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을 경험함으로 해서 이런 나를 따라라, 이런 나를 경험해라, 이런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줬지만, 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심판은 누가 해요? 47절에 보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8절에 심판할 이가 있다는 거죠. 심판할 이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이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심판해요. 심판.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할 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잖아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면 지금은 마지막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 때가 뭡니까?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다면 이 구원의 때가 지나면 무슨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6장 1절 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구원의 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종과 헌신과 때로는 죄도 짓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아까도 로마서 4장에 말한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때 죄를 졌지만 짐승의 피를 보고 그냥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때를,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자,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쓰고 애쓸 그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가 옵니다. 이 심판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심판은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뭐 대법원 있는 게 아니라 단심이에요. 단심. 거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은혜의 때를 사는 거고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예수의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새로운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얼마나 복이 터졌는지 아세요? 시작. 복이 터졌어요. 터졌어. 왜요? 이제 구원의 때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걸 하면 돼. 이걸. 교회 봉사도요. 이거를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마.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뭐 다른 게 지장이 있다.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왜요? 은혜의 때에만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순종 이거 하는데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걸린다. 하지 마라.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럴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하는데 이게 믿음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는데 걸림이 된다. 그러면 전도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해요. 또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하는데 교회 건축이나 뭐 교회 행사가 걸린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허물어야 돼. 필요 없어. 교회가 이거 하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걸림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귀찮게 한다. 발로 차버리세요. 발로 차버려요. 이걸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게 좀 걸린다. 그러면 바꾸세요. 이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 결혼할 때도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는 게 이게 참 복이에요. 복이에요. 기도하시고 저 보세요. 그런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우리의 삶이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머물러요. 여기에 머물러요. 그래야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산천초목을 보면서도 가을 하늘같이 높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늘이 가을 하늘 높죠? 너무 아름다워요. 이뻐요. 옆에 있는 사람 들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그게 다윗이 그랬거든요. 시편 한 읽어보세요. 시편 한 읽어보세요.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선배 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문제,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이건 맞고 틀리고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싸우고 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짜증나고 뭐 이런 것만 보니까 정말 구원의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 때를 그냥 마귀의 미혹 때문에 허송세월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쯤 해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부터 지금이 은혜 받을 때구나, 지금이 믿음에 집중할 때구나, 하나님을 볼 때가 지금이구나. 한번 이렇게 한 주간 연습해 보세요. 한 주간 연습하고 또 그 다음 주간 연습하고 해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심판 다 통과해서 다 만나면 제가 하나 약속할게요. 이런 약속이 뭐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천국에 가거든 내가 말 안 하고 여러분 말 들을게. 지금은 1시간 졸리도록 내가 뭐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여러분 하는 말 내가 다 1시간 들어줄게.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